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명과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먼저 구호 외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김인혜 집사님, 우경원 집사님 가정의 장남인 김태민 형제가 3월 19일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 2층 3페인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오전 11시에 출발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참고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를 기록한 이유이며 핵심 주제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를 작성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해 있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먼저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법을 기록하게 하였고, 또 다음에는 10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아론의 아들들이 드린 두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둘 다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로 한 상황은 심판을 받았고 다른 한 상황은 비록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그것을 좋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1장의 본문의 내용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상세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열악한 위생 환경을 감안한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신은 물론이고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성도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해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완전하고도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쳐졌기에 인간인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이 완성됨으로써 제사법의 효력이 이제는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바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모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신약시대는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생활의 여건도 많이 개선되었기에 음식의 정결법도 그 당시에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부족한 것이 없기에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또한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레위기의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 적용해야 될까요? 이제 음식의 정결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제정한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제사는 또한 예배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제정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뜻은 순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이제 거룩해졌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과 거리가 멀고 어쩌면 거룩은 평생 두고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제쳐놓은 것이 솔직한 영적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거룩을 너무나 거룩한 의미로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제스처도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는 당연히 지으면 안 되고 추하고 악한 길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인자하게 대하고 매사에 일처리를 지혜가 출중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아주 높아서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 신령한 분위기가 띄고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그 사람에게 풍겨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오늘 본문 44절에서 보시다시피 거룩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고도 소박하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바로 거룩으로 구별된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이다.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면 성경의 의미로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에서 너희의 몸을 따로 떼어놓으라, 즉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몸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이라도 정결한 음식에서 따로 떼어놓으면 그 부정한 음식의 단어적인 의미로는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그들과 모든 소유가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께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지만 어쨌든 때로 그것을 떼어 놓았기 때문에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어떤 것과도 다른 존재로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는 전혀 같지 않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천사와 마귀도 하나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그 차원이 전혀 다르며 완벽합니다. 티끌만큼 추하고 더러운 것과는 단 1초도 같은 자리에서 공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바로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하시기는커녕 전혀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존하는 모든 것들이 천사와 마귀조차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세상 어느 것과도 다르기에 구별된 거룩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구별된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라는 뜻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의롭게 자라는 것이 그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평생을 두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죠? 어떤 면에서 내가 불신자와 완전히 다릅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와
또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너무 또 거창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또한 아주 간단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신자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를 빠지면 뭔가 내 삶에 나사가 빠지고 기쁨을 잃고 힘마저 떨어지기까지 해요. 혹여 주일에 개인 사정상 부득이 다른 지역에 잠시 가거나 또는 몸이 아파 누웠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지금 물론 우리는 지금 비대면을 예배하고 있지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겸해서 예배한다는 그 예에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유튜브 주일날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특별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겹다고 표현해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전과 비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이죠. 따라서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거룩하게 통치하고 있음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 남짓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오늘 본문이 주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참으로 짓궂으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계명이 레위기 서두의 제사법에서 말씀하셨다면 주일 하루 예배만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대변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항상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들더러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 설 때에 그들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도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거룩을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제쳐둔 것이 꼭 거룩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만은 또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불신자들보다 더 어렵지 못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범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멀리 제쳐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내 인생이 거룩해졌다는 확신은 도무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내 신앙의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룩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도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따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주중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꼬리를 잡는 언어 유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을 하려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신자와 달라지는 첫째 증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정작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지키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느냐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느냐는 정작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그렇지 않아서 즉사하는 심판을 받은 제사, 이 둘을 대조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또 성경의 모든 율법 조항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규정에만 유일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첫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과 똑같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기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어 구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에 복을 준 첫 대상은 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비유로서 우리가 말하면 그 첫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셨기에 그 날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별했는데 복이 되는 이유를 창세기 2장 3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안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종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첫날부터 그것을 운행통치하시는 일을 하셨고 이 날도 그 일은 계속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조의 과업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원래 의도했던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충족되었기에 하나님이 복되도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흡족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으로부터 감사, 찬양, 경배를 받음으로써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간도 하나님과 순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면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사랑을 베풀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삼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순전하고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 인간이 이 땅에서 맞은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린 후에 에덴 동산 관리의 청지기직을 이 두 사람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나 오늘날의 예배처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아담과 하와가 구별하였기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첫째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라는 그 확신.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내 안에 부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분의 동역자로 구별되어 세상에서 불려 나왔다라는 것을,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 전혀 우리가 의심함이 없고 그에 걸맞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거룩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해진 것의 시작이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 바로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찾고 유지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되림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에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애굽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와 그들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둔 채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다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그들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들을 물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그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대신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10계명의 첫 계명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설교에 감동을 받아 가슴에 찔림이 생겨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확실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또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내셨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죄악 모습에 찌들어 살았던 나의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불순물을 걸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겐 이젠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정죄할 수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세상에 있는 어떤 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여 우리 모든 진흙계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에 찌들어 사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후회하고 늘 돌이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각자 성도님들의 마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각기 또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불순물을 걸리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과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 평생의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현 모습의 삶에는 확연히 달라진 구별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며 아버지여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